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뭐 그렇게 덧붙일 말씀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을 것이라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르시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준다니 두려움에는 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형제를 두려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자를 둘러보시면서 눈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게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 내일은 또 기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제가 굳이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저만 똑바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다들 알지만 또 잘 안 되는 삶에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시면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참는 게 아마 가장 힘든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저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또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 또 기도를 매일 해야 하는 이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잊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 오후에 때도 그렇고, 지나간 역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지 않고 많이들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사건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또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도 참 많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인데
다적인 것으로 6.25 전쟁이 어디서 누가 침범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다릅니다. 희한하게. 당연하게 북에서 쳐들어 내려왔고, 예, 그것을 소련의 사주를 받고 동의를 받고 김일성이 군대를 이끌고 6.25 새벽에 쳐들어왔다가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올라갔는데 저 위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예,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공산당 중공이 인해 전술이라고 하죠. 만화책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군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정말 거지들을 앞으로 쫙 내세워 가지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냥 꽹가리 같은 거 이상한 것들 가지고 그냥 전진만 하도록 시킨 만화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밀고 내려온 거죠.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 추운 겨울에 북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근데 그 기관총을 쏘는데 기관총 이게 그 총구가 곧아야지 앞으로 갈 텐데 이게, 예, 너무 열받으니까 점점점점 내려가서, 예, 나가지 않는, 좀 과하게 그렸다 싶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통일해서 이 남쪽과 북쪽이 나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중국 때문에 우리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38선을 기준으로 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휴전이 된 상태인데, 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반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예, 당연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예, 입은 버리지 않더라도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건, 예, 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개나 고양이보다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또 집에서, 예, 자라진 않지만 기르고 있는 반려돌 보여드렸죠? 예, 또 팝니다. 예, 쿠팡 같은데 반려돌 이렇게 해보세요. 네, 반려석이라고 쳐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팔아요. 돌도 팔고 그다음에 돌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눕혀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새 둥지 같은 그런 것도 팔고, 예, 돌을 덮어주는, 춥지 말라고 덮어주는, 말하기도 민망한데 아무튼 이불도 팔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등교하거나 회사 갈 때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라 뭐 이러고 나갔다가, 예, 또 들어와서 잘 있었어? 그러면서 밥 먹을 때 그 앞에다 두고, 예, 걔하고 말 걸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가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외로워서, 예, 가끔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죠. 벽 보고 이야기하고 혼자 화장실 가서 막 떠들고. 하지만 세상이 희한하게 돼서 돌을 갖다 놓고 돌을 친구 삼아서 그걸 또 키운다고 하고, 예, 옆에서 살고 있는 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가족보다 내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 개, 그다음에 돌, 나무한테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예,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 또 혼납니다. 예, 또 뭐라고 도리어 욕을 또 많이 먹죠. 제가 아는 사람도 개 그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 장롱을 샀는데 20만 원짜리 개 옷장도 사고요. 예, 저는 티도 하얀 티 있잖아요. 면티. 그것도 3개에 10,000원, 9,900원짜리 뭐 이런 거 입는데 예전에 15,000원짜리 사봤는데 그것도 몇 번 빠니까 막 다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개 입히는 이 티 하나가 뭐 거의 2, 3만 원이 제일 싼 거고 거의 돈 10만 원 되는 것까지 막 사서 입히는, 아무튼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굳이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설명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당연한 것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요한이, 지은이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거와 근거를 들면서 21절까지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전 세다가 까먹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면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명, 결론은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사랑해라. 이것이죠. 사랑해라. 근데 이 좋은 단어, 이 사랑해라는 단어도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단어인 동무라고 하는 용어도 북한이 먼저 썼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처럼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거죠. 인민도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남쪽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걸 굳이 쓰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왜곡해서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수자라고 하지만 점점점 소수자가 아닌 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유럽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하는 건 사랑이다. 그런 인정해 달라. 뭐라고 하지 마라. 그것을 혐오라고 하는 단어로 혐오 범죄로 법률에 박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까딱하면 넘어갈 판이죠. 지금 법을 다수당이 법을 올려놔서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 지금 그 법률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여드렸죠. 미국의 1차 대각성을 벌였던 그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 교회 지금 어떠한지, 물론 2년 전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탐방을 갔습니다. 그 교회 와 발견했어. 딱 봤는데 그 교회 외벽에 동성애, 퀴어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 무지개 깃발 월화수목이 아니죠. 빨주노초 파나포 7색깔인데 한 가지 색깔이 빠진 6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 그 무지개 깃발이 그 교회 외벽에 붙어 있고 그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다르죠. 그 법이 하나 통과가 됐더니 그 나라에 있는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된 목사를 배출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설립한 하버드대, 또 그 하버드대가 자유주의 물결이라든가 다른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 물들어 가지고 변화가 되니 또 다른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이 예일 대학인데 예일 대학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예일 대학 도서관에 갔더니 화장실이 원래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2개인데 2개에 다 똑같은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그림, 하나는 여자 그림. 또 한 사람은 남자는 바지 형태죠. 근데 여자는 치마 형태라서 하나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사람 모양이 있고 밑에 바지도 아닌 것이 치마도 아닌 것이 한쪽은 바지, 한쪽은 치마. 한쪽은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그 한쪽은 이렇게 삼각형 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본 아이가 물어보니 그 아버지죠, 목사님이 남자? 여자? 애매한 사람이라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니까 남자 화장실로 되어 있고 여자 화장실로 되어 있는 그 2곳을 전부 다 올 젠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도 들어가고 나는 아침에는 남자지만 점심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또 남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아직 내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리고 또 어떠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 남잔지 여잔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남잔지 여잔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고민 중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그런 기준,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6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 미친 짓이죠. 근데 그렇게 화장실을 바꾼 장소가 어디냐? 신학교의 도서관 화장실입니다. 2020 그게 3년도 장면인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예, 법이 그 나라는 아직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밑에 건축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 다 바뀌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 거기에 등장하는 직접 갔었던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보면서 옆에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연적으로 지옥으로 가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예, 성경을 알지도 못한 채, 예, 그렇게 된다. 그들이 뺏어간,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용어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예, 또 사람이 짐승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한 여자 연예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살했죠. 그거에 관련돼서 또 잘 나가던 한 남자 연예인이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소아성애자 아니냐, 미성년자와 같이 연애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예, 그렇게 등장하는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책에서만 봤던, 논문에서만 나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예.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였고 거의 그것도 일부분에 속해 있고 거의 겉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25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언론과 신문, 인터넷 매체에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7살, 5살짜리 어린애들도 TV, 손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그냥 열어도 그런 용어들이 그냥, 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화까지 내가면서 어제도 한 소리 들었는데, 예, 혼내키면서 거의 잘 못 보게 하는데 그것이 몇 살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나왔죠. 전두엽 다 망가진다고, 다 무너진다고. 전두엽이 무너지면 옆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어도 그 옆에서 신나게 자기는 즐기고 먹고 오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옆 사람이 어떻든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이 자기는 자기 할 일을, 거의 뭐 옛날 말로는 철면피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된 것이 사람의 전두엽이 무너지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답니다. 예, 그것이 범죄로 나아가면 뭐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살인자로 잡혀서 들어가는데 그 얼굴이 전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또 어떤 범죄자는 그런 말도 했죠. 보통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언론에 이렇게 공개할 때 자신 모자이크 해달라라고, 그것이 보통 기본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보여줘라, 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예, 정말 무서운,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사람은 개선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자신들의 세계,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는 바로 그냥 이러한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어릴 때에 살아가는 그 삶과 지금의 삶과 마음의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이라든가 어떠십니까? 더 좋으신가요? 마음이 지금의 생활과? 예. 고민거리의 대상과 이런 건 달라졌지만 고민이 사라지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고민의 해결책보다 지금의 그 똑같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더 나아지셨나요? 예, 20세기의 대한민국과 21세기의 대한민국, 예, 어떠신가요?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지고 옛날에는 전화 한 통화 하려면은 돌려가지고 또 한 집에 예전엔 갔다고 하고 전화기 한 대 있으면 부자라고 하고 예 그랬던 시절에 어린 애기들까지 이런 스마트폰 다 쥐어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고민하는 것은 똑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 몰라도 그 해결책 더 나아진 해결책을 인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뭐 심리학, 예, 저는 사실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도 심리학을 좀 한 학기 공부도 해보고 책도 여기저기 좀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예, 그러면서 뭐 꿈까지 해석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 그 심리학을 처음에 그걸 정립을 시키고 이 세상에 심리학을 뿌렸던 전달했던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자 자체도 행복한 삶을 살았냐 자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사람의 심리를 잘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나아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가 다 해결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인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연구했던 그 심리학자들은 자살했습니다. 답이 아닌 거죠. 자신이 찾은 답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가 심리 상담해 주었던 그 상담받았던 그 사람들도 상당수는 해결받지 못했고 그 중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간들이 개발하고 내놓은 해결책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바로 오늘 제목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랑해라는 단어, 비록 지금은 동성애자들에게 거의 빼앗기다시피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왜곡되고 좀 너무 흔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용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세상에 속한 악한 영,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이단 사입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당, 예, 천주교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주교에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금요일 날 거기도 기도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기도도 해주고 뭐 합니다. 다 괜찮은데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 찬가가 있어요. 마리아 찬가. 찬송, 찬양은 누구를 경배하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고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래서 지금 많이 부르고 계시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있고, 복음성과 CCM이라고 하는 것은 잘 분별해서 듣고 부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CCM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사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위로받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도 잘 살아가는 뭐 이런 것이 위주가 된 그런 가사 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찬양인데, 천주교 성당에서 기도에 한 두어 번 참여해 봤더니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가라고 해서 마리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도 가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성호를 긋고 기도하죠. 누구 앞에서 기도하죠?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마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행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성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성당, 천주교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자신들의 교리, 마리아 상을 왜 해놨는지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 이 기독교, 개신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론, 교회론, 기독론, 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교회에서 들어는 보시나요? 신론, 기독론, 뭐 이런 거? 신론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에요. 교회론이라고 하면 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온 것을 정립해 놓은 것이 그것인데, 기독론은 뭘까요? 기독론.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 기본적인 용어도 대부분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신학교 가지 않으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당, 천주교에서도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은 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한 이단, 사이비, 이상한 것들,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오늘 본문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라고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언제 얘기했느냐, 3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는 당연히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빚을 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만을 지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이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요한이 이 긴 내용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나 하나님 봤다. 예, 없죠? 예,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하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17절, 18절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두려움을 없애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이 끝날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이 끝난다고 어디 나와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은 망하지 않고 점점점 다시 회복돼서 좋아지고 다시 돌아온다. 계속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근데 그 심판,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구속 취소돼 가지고 이제 풀려났지만 아직 그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형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데 심판 잘 받으면 풀려나는 것이고 또 심판을 잘못 받으면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심판받을 일 없으시죠? 대한민국에서 심판받을 일 없으실 텐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사진이 딱 찍혀 있으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법원에 어느 곳으로 출두하시오. 이렇게 딱 나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100이면 100.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100이면 100 다 무슨 일이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여기저기 전화하시는 난리가 날 겁니다. 법원에서 여기 왔는데 이거 꼭 나가야 돼. 에서부터 이거 무슨 일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걸로 꼭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앞에?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재판정 법원에 한번 가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보통 식당은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식당은. 그리고 은행은 돈 찾거나 돈 누러 가는 거죠. 근데 주민센터 이런 데는 해결 받으려고 가는 것인데 법원은 좀 다르죠. 그리고 경찰서도 좀 다릅니다. 경찰서보다 검사실에 들어가면 또 좀 다릅니다. 법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이렇게 삐삐삐삐 울립니다. 그럼 소지품 다 꺼내서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하나라도 꼬투리 잘못 잡히면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운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심판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것이 또 심판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가짜로 믿었는가 그 분별이 언제 오느냐 죽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얼굴빛이 시커멓거나 하도 죽지 않으려고 요동을 쳐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를 잘 믿은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암 환자라 가지고 얼굴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커멓고 진짜 뼈밖에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죽은 모습이 진짜 해같이 빛났다. 피부도 뽀얘지고 얼굴도 그 시커멓던 얼굴이 하얘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것이 결정나는 일이 마지막 때인데 이 사랑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심판 때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때의 두려움을 없애준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신가요? 그러면 사랑하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계명은 하나님이 꼭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보다 더 큰 거죠. 그것처럼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잊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셔라. 그리고 이것이 다다. 이것이 다다. 원래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다른 행성이 발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계에서 빛나는 별은 딱 하나 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 나머지 행성들은 다 태양이 발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범죄자들을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독한 범죄자가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이다.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또 너무 맹신하고 그거 하나만 또 바라본 사람들은 사랑하면 절대 혼내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또 다 받아들이는 부모나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망나니가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여하튼 우리 인간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최악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랑하는 것, 야, 내가 사랑해 줬잖아. 그 사랑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그 보전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이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단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이 잘나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쪽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계신 성경에도 보시면 7절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들,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비롯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지켜야 할 계명이니 꼭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예. 죽음 이후에가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하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는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별을 하셔 보시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V나 매체를 틀어보시면 언제부턴가 그런 용어 많이 나오죠. 예.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너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 참견을 그렇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 나는 잘 못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 도와주는 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그런 논조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네 자신부터 먼저 극진히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심심하다고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돌까지 갖다 놓고 거의 섬기다시피 자기 친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섬기는 것은 누구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자식이라도 섬기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괜찮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다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랑, 신학적인 근거, 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다 알고 계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이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시는 더생명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알 것인데 사랑해라라고 하는 네 글자를 무려 7절부터 21절까지 신학적인 근거,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면 어떻다. 이것저것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랑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